네, 우리 계속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한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지난주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이 다른 신,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계명의 핵심 내용, 당시 백성들이 이해했을 내용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 내 마음에서 나오는 다른 욕망과 우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1계명 적용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다른 신을 만드는 것,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금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한 이유는 형상을 만들면 반드시 왜곡되기 때문에 형상 만드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형상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고 또 우리를 형상에 따라 지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형상을 쫓아 우리도 하나님 형상 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삶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망령되게 부르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각 성경들마다 또 우리나라 성경도 그렇고 또 외국 성경들도 그렇고 이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해놨습니다. 다양한 번역 좀 살펴보시면은요,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남용하지 말아라. 이름을 막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또 악한 목적으로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 도대체 이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다양한 번역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세대 구약학과에 있는 박준서 교수님이라는 분이 3계명이 계명 중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하다라고 이제 평가할 만큼 이 계명이 이제 좀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게 뭐지? 또 어떻게 하면 남용하는 거지? 또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사용해야 되지? 이걸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예로 유대인의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두고선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부르지 말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왜 이런 추측을 했냐면 이 계명 뒤에 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즉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죄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3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겠다라는 결말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좀 문화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를 않죠. 저희 어머니 이제 그 함자가 박경자 은자입니다. 박경은이라고 부르질 않고 경자, 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이름도 저에게는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나라에도 왕의 이름은 절대 부르지 않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을 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인 휘를 피해라. 그래서 피휘라는 법인데요. 이 왕의 이름이 있는 그 한자는 쓰면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백성들이 너무
왕의 이름을 못 써서 힘들까봐 일부러 어려운 한자로 왕의 이름을 짓고 또 특별히 한 글자로 이름을 보통은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이름은 갑자기 헷갈리네요 제가. 정조 이름이 이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의 이름이 이도, 외자로 이렇게 보통 지었습니다. 근데 세 글자짜리 왕이 한 명 있었죠. 이성계. 그러니까 왕 되기 전에 원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름이 세 글자였는데 이 이성계는 이룰성자를 씁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쉽게 쓰는 한자여서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말년에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조선의 첫째 왕은 이단입니다. 외우기 쉽죠? 조선의 첫 번째 왕은 이단이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있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부르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지금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혹시나 성경을 읽을 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모음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하나님이면은 모음 다 빼고 히읗, 미은, 니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HWH라는 명칭만 써서 자음을 빼고 써서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야훼라고 감히 읽지 못하고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보통은 읽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만 부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렇게 자음을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놓은 이름이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알려주신 이름인지 아닌지가 정확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3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유대인들이 이후에 이제 여기저기로 흩어지죠. 디아스포라가 되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정착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마음에 계속 찔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G.O.D, 가시라는 단어를 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 이름인데 라는 이제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O.D에도 O자를 빼고 쓰는, 그래서 G랑 D자만 쓰는 식으로 표기를 함으로써 부르지 않음으로써 3계명을 지켜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흔적이 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 스카이에서부터 내려온다,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질 않고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 20절은 모두 동일하게 산상수훈의 첫 출발인데요. 유대인들이 주로 읽던 마태복음은 천국, 하늘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읽었던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든 하늘나라든 하나님 나라든 둘 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유대인들이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한 학자가 이제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는데, 할렐루라는 뜻은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는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축약해 놓은 형인데요. 야자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니까 부르지 말자. 그래서 할렐루까지만 하자. 이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3계명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자. 어떠세요?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예, 아니겠죠. 민수기 6장 말씀 보면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백성들을
축복해야 될지를 적어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익숙하시죠? 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축도하실 때 먼저 이 대제사장의 축도, 구약의 축도를 항상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축도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반복해서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축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방법, 이름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령되게를 포인트로 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문화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문화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데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갓댐이라고 하는 미국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인터넷 사전 찍어가지고 넣어놓은 건데요. 이 사전의 뜻을 보면은 망할, 빌어먹을, 제기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갓에다가 뒤에다가 댐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욕설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이 단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뭐 이런 거죠. 아이고 주여, 뭐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안타까워서 외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욕설로 내뱉는 수준으로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또 이런 단어도 쓰는데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근데 이것도 두 번째 뜻을 보시면 감탄사 빌어먹을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이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이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OMG.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OMG? 뭐의 약자인지 아신가요? 예, 오마이갓의 약자입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문자로 OMG 하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오마이갓의 약자인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상 욕설처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학자들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쓰는 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주여라고 하거나 아바지라고 하면서 뭐 아버지를 약간 우습게 표현하거나 아버지라는 단어도 너무 많이 부르는 것도 사실은 3계명 위반 아니겠느냐라고까지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욕설로 쓰는 것은 건전하진 않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주여나 아버지라고 우리가 습관처럼 부르는 거는 3계명 위반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못 불러서 하늘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넘어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르는 아빠라는 용어까지 사용하시면서 부르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너무나 경박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근감 있게 부르는 것을 결코 금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욕설처럼 쓰는 것은 분명히 3계명 위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감 있게 부르는 것, 그것까지 성경이 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초점이 이게 아니겠죠. 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냐 안 되냐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려고 3계명을 기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망령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당시 문화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제목 아시나요? 포스터입니다, 영화. 네. 이분은 아시네요. 검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2015년도에 나온 드라마입니다. 540만이나 들었더라고요. 꽤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스토리는요, 이 두 명의 사제가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스토리인데, 이 비현실적으로 생긴 이 강동원이 너무 잘생기게 나오는 바람에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강동원만 기억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전설적인 영화입니다. 어쨌든 이 영화 내용을 보면요, 한 이제 고등학생 소녀가 이제 마귀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부들 둘이 가서 이제 퇴마 의식을 하죠. 근데 퇴마 의식을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면 이 마귀의 이름을 찾는 스토리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걸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귀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마귀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이 새끼 돼지 안에 마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이 새끼 돼지가 새까매지거든요. 그럼 새끼 돼지 들고 막 뛰어가지고 그 한강에다가 그 돼지를 죽임으로써 마귀를 죽이고 승리했다. 뭐 이런 스토리의 이제 영화입니다. 이 성경 스토리가 이제 많이 짬뽕된 거죠. 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이 돼지떼 안에다가 집어넣으셔서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죽은 그 스토리를 모티프로 해가지고 만든 이제 가상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 고대근동 문화 하나를 잘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귀의 이름을 알면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근동 사람들은 신이나 어떤 악한 영의 존재에 정확한 이름을 알면 그 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조종하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 이제 당시에는 바알이 신의 이름이었죠. 이 바알을 반복해서 부르면 그 신의 힘이 내 안에 능력이 들어와서 원하는 대로 능력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 조종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술적인 이유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동일한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퇴마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이 그렇게 귀신을 잘 쫓는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선 그럼 나도 바울이 섬기는 예수,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주술적으로 사용했다가 아니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3계명 위반이다라는 의미죠. 예화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링컨인데요. 한 여자가 링컨에게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부인, 저는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인의 태도가 바로 이 주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방법으로 끌어들여서 내 욕망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은근히. 그런데 링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내 뜻을 꺾어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계명을 적용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울 도구로 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자꾸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3계명 위반이고 너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3계명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구절은 긍정문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용어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 들었던 용어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하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입에 그리스도를 붙이고 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야, 쟤네는 말끝마다 그리스도를 붙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별명이 하나 있었죠. 예수쟁이라는 별명입니다.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끝마다 예수 하니까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내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PPT가 안 넘어가는데요.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욕망의 기도입니다. 가장 이 기도 점검하기 좋은 방법은요, 기도의 목록을 쭉 적어보시는 겁니다. 주님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리고서는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살펴보십시오. 나는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주님 내 아픈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왜 고쳐주셔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제 마음대로 즐기고 건강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동기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하나님을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 주술처럼 이용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기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욕망의 기도를 순종의 기도로 바꾸는 것이 3계명에 대한 바른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네, PPT가 안 나옵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바꿔야 됩니다. 욕망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른 동기가 있는데 특별히 많은 동기가 내 욕심 채우고 하나님이 복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청년들 중에서는 이런 목적 있죠. 저 이쁜 여자친구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참 많죠. 각자 예배를 오는데 욕망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에 걸받는, 그분의 신분에 걸받는,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새벽 4시까지 술 푸고 그 다음날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와서 10시 예배 앉아 있으면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욕망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바꾸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일주일의 삶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을 위하여서
왕이신 하나님께 출근 도장 찍고 얼굴 도장 찍고 복 받는 거, 그래서 이 복을 받아서 6일간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6일을 충실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른 돈, 정직한 돈,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돈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서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일주일을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 그것이 바로 3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름을 가진 이유를, 이름을 주신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굳이 이름을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이름 알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셔서 우리 구원만 해주시고 안녕하고 가셨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저 멀리 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가서 이제 인사하고 막 이렇게 손도 흔들고 하겠죠. 근데 대통령이 저한테 이름 굳이 알려주고 지나갈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지나가죠. 제가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저랑 관계하고 싶다면 일부러 찾아와서 악수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나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아마 인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한테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저랑 교제하고 싶어서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한테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다면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랑 알아가고 싶다, 내가 너랑 교제하고 싶다라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인가, 이름을 알려주신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3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른다면 그것은 정말 예의 없는 일일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나빠하시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일 겁니다. 예화 하나만 좀 들겠습니다. 이 비싼 예화입니다. 제가 아까 1부 예배 끝에 갑자기 생각나서 저희 집사람한테 5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예, 비싼 예화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 예화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예화를 한 목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신혼 때 제가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치킨을 한 마리 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치킨의 어떤 부위를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다리죠. 당연히 다리가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부터 먼저 드세요? 네, 닭다리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부유하게 사신 분들이랍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가슴살부터 먼저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 남겨둬야 되니까. 근데 부자로 사신 분들은 다리를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갖고 치킨을 딱 시켰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뭐부터 먹을까요? 가슴살부터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닭다리를 남겨서 끝에 먹으려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는 좀 괜찮게 살았거든요. 어디부터 먹었을까요? 다리부터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랬어요. 다리를 먹네? 괜찮죠. 다리는 몇 개죠? 2개잖아요. 근데 다리 하나 다 먹더니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하게 또 다리를 먹는 거예요. 이건 좀 반칙 아닙니까? 약간 열이 받았습니다. 근데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시켰습니다. 또 다리 2개를 먹더라고요. 그래갖고 3년 동안 제가 다리를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3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호식이 2마리 치킨이 생겼습니다. 다리가 4개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리를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 다리 왜 먹어? 자기 다리 싫어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다리 좋아한다고, 널 사랑해서 참은 거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면박 주고 그러면서 예하러 쓰려고 이렇게 꼽을 쳐놨다가 오늘 이제 쓰는데요. 또 이거 듣고서는 저 이은정 사모는 남편 배려 안 해주는 그런 사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가 가슴 좋아하는 줄 알고 가슴살을 안 먹었습니다. 거꾸로.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모르면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면 바르게 교제할 수 없고, 거꾸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주면서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서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계속 동일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일주일에 1시간 데이트해 갖고는 절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전화하고 매일매일 문자 보내야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주일에 단 1시간만 하나님을 위해 쓴다면 절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교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깊은 교제, 하나님께 기도로 시간을 내어드리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욕망의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엄청 욕합니다. 기독교라고 부르지도 않죠.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욕을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상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이 여김받는가?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 욕심을 밝히고 우리가 부정직하게 사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저렇게 탐욕적인 신인가 보네 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지 않고선 절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삶을 뜯어 고쳐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도록 우리의 삶을 뜯어 고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3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지키는 수준의 그런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말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술적으로 내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예배의 삶, 경배의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3계명 지키는 삶인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입술로만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는 것 그 수준 아니고 정말 삶을 뜯어 고치겠습니다. 나의 욕망을 순종으로 바꾸겠습니다. 나의 부정직한 삶을 정직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교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함께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